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목사님 말도 마세요. 앞날이 막막합니다. 앞날이 막막하다. 국어사전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앞날이 밝지 못하고 앞날을 생각하면 답답한데 그럼에도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럴 때 앞날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는 앞날이 막막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단단한 땅, 얼어붙은 땅을 정성껏 갈고 엎어서 농지를 개간하고 바디당을 만들고 희망을 가지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순간 마적대가 말을 타고 와서 파종한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농부 입장에서 아무런 무기가 없는 그가 마적대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 앞이 더욱 막막합니다. 어떤 때는 씨앗이 싹을 내고 묘종한 것들이 막 자라기 시작해서 이제는 괜찮다. 그런데 웬걸 이 도적대가 짐승떼를 끌고 와서 싹이 자라는 밭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어쩌다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능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괴롭힙니다. 뭔가 약탈거리가 있으면 귀신처럼 냄새 맡고 와서 괴롭힙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아예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뭔가 수입이 있을 것 같으면, 수입이 될 것 같으면 오히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럴 때 또 와서 약탈해 가니까. 근데 이게 계속되니까 버티고 버티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요즘 폐업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처럼 결국 정든 집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서 땅굴을 파고 날짐승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웃집 이 갑돌이네도 함께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살 바엔, 짐승처럼 살아갈 바엔 좋다, 이판사판이다. 그리고는 뭉쳐가지고 전쟁도 불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다. 처절한 전쟁 치르게 하시고서도 결국은 패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대세 판단하고 항복하면 그래도 재기할 이 시간이 앞당겨 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모집만 먹고 돈도 투자하고 요즘 말로 영끌 투자입니다. 막 그렇게 하고 사람 끌어다 들이고 그저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버티다가 막판에 패배하면 모든 게 다 초토화되는 겁니다. 왜? 영끌까지 해버렸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패배하면 모든 것을 체념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태가 됩니다. 앞이 막막한 건데 그게 본문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 마련하고 산에 있는 동굴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뭔가 희망을 갖고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걸 미디안 사람 본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패거리 못된 이 무리들과 함께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 놓았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런 지경을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의 텃새들의 심장을 오그라들게 만들었던 바로 그 맹장들입니다. 가나안 땅의 맹주들로 하여금 벌벌 떨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추락했습니까? 그 넓고 넓은 광활한 대지를 호령하던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궁상맞은 처지로
전략했습니까? 도대체 앞날이 막막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멸시전대받아도 당연시 여겨야만 하고 살아있던 그 히브리 노예들을 불쌍히 여기고 10가지 기적도 행하고 홍해도 건너가게 하시고 출애굽시킨 하나님, 광야 생활하는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매출하게 허락하시고 목말라 할 때는 반석에서조차 샘물 나오게끔 하며 기가를 해갈시켜 주시고 요모조모 챙겨주셨던 그 하나님, 그 무시무시했던 여리고 성도 일주일 만에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 때로는 쓴물이면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처럼 대적들의 지배를 받는 능력과 수치를 당하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앞날을 막막하도록 심판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능력과 수치를 당하고 재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던 거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전후 문맥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르기 전까지만 해도 정기적으로 성소에 올라가서 종교 생활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자기 소견에 행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존자의 뜻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나를 존대하는 자를 내가 제대로 존대해주고 나를 멸시하면 난 너희도 경멸히 여기겠다고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이 너희들이 날 무시했니? 그럼 너희들도 한번 무시당해봐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요 사사기만이 아니고 시편에도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저 말씀이 사사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다른 곳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핸들링하는 원칙이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뜻을 무시하는 결과가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십니까? 친구조차 원수로 돌변해서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모른 채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악행하는 선봉에 선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모세의 처가댁 식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 아이디어를 주고 도움 줬던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참으로 좋은 이웃이요 친지였던 사람들이, 괜찮았던 사람들이 졸지에 원수로 돌변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운해 하시면요, 현재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분들 언제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의 등을 향해 칼을 꽂을지 모릅니다. 본문처럼 하나님이 서운하시면 부모 자식이건 부부이건 형제 자매이건 간에 중마 고우건 오래 교제한 교회의 형제 자매이건 심지어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물질이건 권력이건 하나씩 둘씩 완전 뒤죽박죽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왜? 너 모든 것의 근본이 나와의 관계가 엉망이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런 단계에 진입한 분 계십니까? 10중 8구 헛다리 잊지 마세요. 10중 8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등장하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최신식 무기를 가진 가나안 땅 7족속을 격파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사람들의 기상과 용맹은 지금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그 근동 지역을 소문만 듣고도 심장 오그라들게 만들었던 이 사람들의 그 용맹함이 어디로 실종된 겁니까? 어쩌다가 팔의 때만큼도 알지 않았던 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지금 살아가게 됐습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란 별명이 있는 것만큼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고 눈을 딴 데 돌리잖아요. 하나님은 서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삐지셨기 때문이에요. 배우자가 옆집 사람과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 나면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부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이웃 우상들과 영적 간음을 하는 겁니다. 뻔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으니, 그것도 호세아의 아내처럼 거듭 반복해서 그리하고 있으니 의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호와 앞에 목전을 행하는 것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도 타는 사이클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서도 좀 괜찮으니까는 눈을 엉뚱한 데 돌리는 겁니다. 세상 유행 풍조와 눈이 맞아서 돌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서운해서 징계 내리세요. 징계 맞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요. 돌아오니 하나님이 아주 회복의 은총 베푸십니다. 회복의 은총 베푸시니 이제 또 살만해진다 싶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옛날 습성이 나와서 지존자의 뜻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외면해버리고, 그럼 다시 징계를 당하고, 그런 시기였음을 뜻하는 단어가 저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렵고 힘이 들고 아프고 무엇인가 도움이 간절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마치 애굽의 압제하에 있던 히브리인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구원받아 출애굽하고 나니 또다시 황금 만능주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러다가 징계를 받고 회개하니 다시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 주시고, 그래서 성공하고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어지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담임 목사로서 저 네 줄인 네 번째 줄처럼 여러분은 의식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아름다운 집 속에서 윤택하게 사시길 저는 원합니다.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즉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은금이 증식되고 재산이 늘어가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길 저는 원합니다. 그러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마음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 잊어버리는 것을 염려하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고 싶어서 그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길거리에 돌들로도 지렁이로도 미물들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주인공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좀 되는가 싶으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멀리해요. 하나님 멀리하니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입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앞이 막막해지는 비극을 또다시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악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섭고 잔인한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죄악을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방세에서 한 말이죠. 죄는 무거울수록 형벌이 더 무섭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상식인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의 심각성을 말하고 죄값 받으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불법을 행한 죄악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럽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값 치르게 되면 그제서야 불법을 행한 죄악의 심각성을 알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대림절기이기에 우리는 더더욱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악은요, 성자 하나님조차도 죄값을 대신한 이상은 예외 없이 처참한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대로 아무리 기도 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은 기도가 아니고 중얼거리고 있네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죄악이 있으면 공든탑이 언제 어떻게 와르르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었다고 할지라도 죄악이 있으면 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 불행의 세력들은 그 냄새를 귀신처럼 맡고는 먹잇감을 향해 달려드는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어요. 본문 보세요. 그렇게도 정성과 심혈을 기울였던 것들 모든 것을 다 탈취당하고 말잖아요. 삶의 터전조차 황폐해지잖아요. 조롱 멸시천대 당하면서도 이를 악물고 일했는데도 월급날 월급을 차압당하는 것처럼 열매를 수확할 때쯤이면 도적들에게 다 약탈당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범죄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앞날이 막막할 때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앞날이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이지 죄악을 범하고서 유행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유행 같은 거 없습니다. 죄악 범하고서도 유행 바랬던 이스라엘 사람들 항시 처참하게 되잖아요. 죄값은 실패, 수치, 조롱, 망신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 앞이 막막할 때는 요행 바라는 게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래, 본문 다음 장에 보면 사사기 시대에 이순신 장군 같은 기드온의 승전이 있는데 그러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본문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자크라고 하는 히브리는 아주 특이한 이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힘이 없어요. 앞이 막막해요.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럴 때 유일하게 구원자를 향해 부르짖을 때에 자크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앞이 막막해도 하나님이 계시니 소망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우리로서는 몇 주 전에 지금이 골든 타임이기에 원칙대로 경건한 언어 생활을 하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고 결단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기본인 것은 우리가 압니다. 부르짖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상황이 변할 것 같으냐고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 우리 가운데도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 아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지 몰라요. 이제 본문대로 하면 이런 겁니다. 대적 원수는 낙타가 많았다고 되어 있었죠. 낙타가 많았다는 게 뭐예요? 요즘 말로 수송 비행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는 군수물자를 나르는 이 낙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타가 많았다고 하는 얘기는 전쟁 물자가 많았다는 얘기고 전력이 그만큼 강력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미디 하나고 무기 하나도 없어가지고 산에서 간신히 먹고 살고 촉은 목피로 연명하는 그 사람들이 가진 납, 삽, 쇠스랑 뭐 이런 걸로 무장한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확률이 있겠어요?
그러니 불신자들은 아니 그게 그런다고 얘기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 전문가들이 기독교인 말고 세속에 있는 이 군사 전문가들도 전쟁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이 성경 이야기를 똑같이 말합니다. 전쟁 역사가 보여주시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중국의 삼국지를 한자로 읽는 어느 어르신에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패하잖아요. 그때 조조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니 우리는 저 손나라, 오나라, 총나라에 비해서 훨씬 나라도 부국강병이었고 후방도 가장 든든했고 모사들도 많았고 장수들도 많았는데 왜 패배했지? 하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구나. 천시부령내조와 천시부령내조. 하늘이여 하늘이여 왜 나를 돕지 않았나이까. 그리고 병들어 죽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상식입니다. 전쟁의 최종 결재권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본문 6절 말씀대로 궁핍함이 심했으나 그런 궁핍함을 극복하고 강력해지도록 만드신 하나님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역사하고 열매 맺기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저 선지자가 와서 앞이 막막한 사람들에게 외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니 범죄했어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불법 행했어도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범죄하고 불법을 행한 사람들을 향해 마음의 평안을 비는 것은 사탄이나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이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로 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느 목사가 제가 님 짬부침을 양해 바랍니다. 청와대 들어가서 전두환 장군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해가지고 그때 주변에서 저게 목사냐, 피 흘리며 정권 잡은 전두환 장군보다 저 인간이 더 못된 인간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았잖아요. 그때 들어가서 범죄했으니 죄값은 사망이고 피 흘렸으면 그 피가 호소합니다라고 가르쳐줘서 봐요. 엄하게 외쳤어 봐요. 그리고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그 얘기 듣고 회개해서 봐요. 그의 장례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법을 행하고 범죄한 사람들에게 외치는 메시지는 강하고 담대하라, 평안하라 그게 아니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너희들은 미디안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라고 넘겨준 것이다. 저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는 진실을 말했어요. 어떤 불법 저질렀는지를 알려준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심히 불편한 분 계십니까? 왠지 모를 두려움이 늘 내 마음 주위를 맴돌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까지 파란만장했던 삶이었는데 그게 또 언제 어떻게 왠지 모르게 불행으로 이어질까 봐 걱정입니까? 조롱당하고 있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 드십니까?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다 필연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럴 때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니까. 그런데 술 드신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제가 술은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적으로 소용없습니다. 수면제 드시면 될 것 같습니까? 장편 드라마 보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만 되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요즘 안 됩니까? 도대체가 마음 편할 시간 찾기가 참 어렵습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상황이 아닐진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짚어가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물론 이처럼 앞이 막막하기 전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했으면 최고 좋았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이 있어야 더 이상 악화되질 않아요. 그래 앞이 막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웬일인지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십니다. 삐지셨던 하나님이 와서 부르짖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풀어지셔서 이길 수 있는 우선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전략도 알려주시고 또 심지어 심리전까지 해서 이길 수 있는 첩보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아이고 그렇게 막막하게 하실 때는 언제고 부르짖었다고 갑자기 저렇게 돌변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해지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무섭던 하나님이 졸지에 이제 그것도 낮도 아니고 밤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판사판이 있잖아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은 모두 아우성쯤에 달아났다. 적군은 도망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추격하는 것만큼 잃었던 땅들을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오렙과 스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옙은 스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했다. 계속 추격했다. 계속 이제는 회복 정도가 아니고 리바이벌 계속해서 종횡무진하게 되었다. 저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반전의 스토리 앞이 막막했을지라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 항상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인류 수천 년 역사에 도저히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고 천국 시민권 가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었음에도 지금 대림절기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저 영광보좌 버리시고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께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막막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막막합니까? 그럼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 몇 분 이상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막막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 확진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하고 델타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매스컴은 보도하고 해서 앞날이 막막하기만 하다고 한 현실이지만 앞이 보이지 않던 인간들 구원하려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대망하는 대림절기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대망하고 기도하심으로 2022년 새해를 어둡게 할 것들이 뿌리채 사라져감을 경험하는 이번 대림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